진주의 값어치가 대단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연산 진주는 더 그렇죠. 2016년인가요? 필리핀 어느 섬 부근에서 엄청난 크기의 진주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가로 33cm, 그 다음에 세로 66cm, 그 무게만 해도 34kg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로 하면 거의 1억 달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1130억 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해요. 그 진주 한 덩어리가 말이죠. 근데 이 자연산 진주가 그만큼 귀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엄청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진주가 뿜어내는 그런 수고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더 있는 것이죠. 저는 룻기를 처음 강해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원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무법천지의 시대,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형식상의 신앙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아름다운 순종의 여인의 모습은 더욱더 보석처럼 빛난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는 성경의 인물로서 그 룻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볼 때 만남과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만남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의 관점에서 믿음의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나오미의 손에 이끌려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가 같이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그의 축복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는 타작마당에서의 썸씽이 있었던 보아스와의 이 만남이 룻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만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에서 그 밤에 보아스와 룻은 아주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참 위험한 순종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쉽고 또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 밤에 그 타작마당에 여인의 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보아스의 아주 따스한 인자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룻은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보아스에게 구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인애를 베푼 보아스가 이렇게 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아름다운 만남을 보세요. 과감한 순종과 자비로운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하여 흐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편에선 분명합니다. 룻과 같은 과감한 순종의 결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올 때, 그 처음에 이 보리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에 언제나 자비로운 날개 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덮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요구되지만 순종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타작마당의 동터오른 새벽을 우리가 봅니다. 보아스는 그 밤을 온전히 지새우면서 룻을 지켜주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었죠. 그래서 룻의 신변을 보호하고 룻의 그 평판에 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를 떠나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더한 인애를 베풀어 주죠. 딱한 룻과 나오미의 처지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6번 되어서 먹을 양식까지 쥐어서 돌려보냅니다. 언제나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룻이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16절, 17절 말씀인데,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 딸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맨 아랫줄 책에 보면 이 난하주에 그 다른 번역을 직역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너는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침에 돌아온 며느리 룻을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너는 누구냐?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간절하게, 아마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그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던 밤이 아니었을까요? 이 밤에 뭔가 일이, 사건이 터져야 룻의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고도 나오미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 텐데, 이제 소식을 안고 돌아온 룻을 대하면서 그 급한 마음에 나오미가 듣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룻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관심 어린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이건 신분의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의 만남, 그 밤에 구원의 제스처를 가르쳐 줬고, 그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구원의 방식으로 옷자락을 덮어주십시오, 아름다운 청혼의 방법도 나오미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궁금하여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룻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정확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 딸 같은 며느리 룻에게 너는 누구니? 어떻게 변화됐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 딸아, 너는 신부될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룻기 3장 1절에서 이미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은 더 이상 룻이 벌어다주는 일용직 노동자, 이주 근로자가 가져다주는 그 혜택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끼니를 연명할 수는 있죠. 하루 벌어 하루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 룻의 행복과 룻의 평생의 삶을 생각할 때는 마치 앵벌이를 하듯 그 어린 며느리를 통해서 먹고 살 길만 급급하게 살아내는 건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에 대한 배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벌써 그 말 안에는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룻의 신분의 변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룻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의 소망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가 흐르는 이 스토리가 대반전을 이루는 것은 결국 그 밤에 룻과 보아스와의 은밀하고 친밀한 만남 중에 룻이 먼저 구혼을 하였고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제 사실상 룻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로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봅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환경은 늘 그렇게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 변함없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미가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형편상 단칸 세 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의 자녀로 그 공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이 말이에요, 하늘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형편이 높고 낮음은 크게 우리에게 사실 작용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누군가 우리 이웃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가보면 뭐 집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왕의 자녀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의 자녀예요. 그의 앞날의 마지막 길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분명한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극히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아서 밤의 경점과 같다고 하는 이 인생살이 동안에 호의호식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변화되지 못한 자연인 비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러운 인생입니까? 변화된 왕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비록 땅을 버타여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그 하루의 삶마저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거니는 듯한 고난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늘 자녀 또 왕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 짧은 인생길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며 어떠한 형편 속에서 사느냐는 크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신분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같이 읽어볼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래로 바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삶이 그의 기도의 제목은 적어도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혜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꽉 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면서 때로는 배부르게 하실 때 감사합니다. 근데 배고픔의 지대를 지날 때도 역시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그 안에 꽉 찬 삶,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그의 만족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한 삶의 비결을 시편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인생은 언제나 만족밖에 없는 것이죠. 변화된 삶에 이와 같은 만족의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의 말씀에서 나오미가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 딸아, 이 사건,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아스에 대하여 거는 나오미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됨,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의존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기다리고 있어도 충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존과 신뢰는 바로 보아스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때까지 지금 룻과 나오미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 삼박자가 사실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근데 이 세 가지만 우리 안에 언제나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도 틀림없이 확고한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의 습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우리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양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고야만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 의지하고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대가 과연 틀림없다, 잘못된 기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 이 보아스의 맹활약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오미가 기대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정말 쉬지 않는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지새운 밤을 보내고 룻을 보낸 다음에 보아스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성문으로 옮겨가는, 연속해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룻기의 고엘,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답게 지금 보아스는 룻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공공의 장소인데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졌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문에서의 이야기는 무언가 타작마당에서의 은밀한 룻과 보아스의 약속이 마치 결혼하기 전에 혼인의 서약을 하듯 사전에 그 둘만의 약속이 이제 공공연한 장소로 옮겨가서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결혼식을 치르는 그런 과정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어떤 일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당시의 관습이라고 하는 건 이 고엘 제도, 누군가의 기업을 무르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 친족 간의 거리 간의 어떤 서열이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받아들이고 나오미를 받아들인다는 그 행위는 엘리멜렉의 쓰러져 버린, 멸문지화돼 버린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행위인데,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기업물을 자로서의 서열이 존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아스가 하나의 난관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이 서열상 앞선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보아스는 먼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서의 담판을 벌이려고 지금 보아스가 작심하고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때마침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기업물을자, 순서상으로는 보아스보다 앞선 이 사람과의 지금 치루어야 될,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지금 이 성문에서 담판을 치르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아스의 행동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죠. 그저 그의 사랑은 내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만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존중했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사적인 사랑으로 만약 룻을 정부식으로 취하려 했다면, 사사시대였잖아요.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내가 곧 법이 될 수 있는 그 무법천지의 시대에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으로 룻을 취하고자 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기준 안에서 룻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룻을 취한다는 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사랑으로, 합법적인 사랑으로 룻을 데려오고자 결심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측면을 닮아 있을까요? 공의로운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끌어안으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죄는 처벌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운 사랑과 공의로운 사랑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합법적인 해결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공의로운 사랑임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눈뜨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으로 시작해서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으로 끊어지는 관계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감정에 들끓는 사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의로운 사랑이 우리의 세상 안에서는 이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아스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과정이 어찌돼도 상관없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목적도 거룩해야 하지만 이루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과정을 걸어가야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미난 대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 우리가 읽어볼 때 아주 재미난 대목은 여기 아무개 씨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1절에서 지금 누군가를 부르죠. 그가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도 앞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사람 이름이 아무개는 없겠죠? 당시에 보아스가 아무개 씨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룻기의 저자가 그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냥 아무개 씨로 명명을 했어요. 여기에 룻기의 저자, 원저자는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무개 씨의 등장이 바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살짝 스쳐가는 룻기의 엑스트라지만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이 아무개 씨, 익명으로 스쳐 지나간 이 사람. 근데 그는 사실 당시로 따지면 보아스만큼이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어서 기업물을 자로서 1순위 해당이 바로 아무개 씨였단 말이에요.
그 만약 이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지금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판도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무개 씨는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면 이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제의를 했을 때 1차 제의는 받아들입니다. 수락을 하죠. 그때는 어떠한 이득이 생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당시에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지금 나오미에게는 쓸 수는 없지만 엘리멜렉이나 그 자식들의 명의로 베들레헴에 어느 정도의 그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이 땅을 실제로 명분을 갖고 사주어야 실효성 있는 재산 가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지금 그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있으나 마나한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그 소유지를 당신이 사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땅에 관해서는 이 아무개 씨가 선뜻 받아들여요. 내가 사겠습니다. 재산의 증식의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 현명하게도 이것을 예상이나 했듯이 그 다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업 무릎의 절차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으로 엘리멜렉,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소유주를 산다면 그것은 당신 명의로 바꾸어지는 땅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건 이제 엘리멜렉, 기륜과 말륜, 그리고 나오미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 땅을 복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려 한다면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룻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에게 그 땅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무개 씨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게 땅만 내가 사면 룰루랄라 좋게 생각했는데 이거 책임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명의로 돌아올 재산이 아닌 것 같으니 자판을 두들겨 보니까 명백하게 나온 거죠.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아무개 씨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손사래를 치는 거죠.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다음은 당신이니까 보아스, 당신이 할 테면 하시오 라고 그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성문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앞세운 자리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지금 단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로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러서 지금 보세요. 룻기 4장 6절에서 이 아무개 씨가 하는 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룻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룻을 혹여 사랑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땅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고 한 건데, 이건 애당초 성경이 고엘의 제도를 주었던 원래의 의미와도 다른 것이죠. 이것은 가련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책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라고 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보장 제도로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문이 멸족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실을 다시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땅을,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자선의 행위, 혹은 선대하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행위가 기업 물을 그러한 제도였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실익만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입니다.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이 아무개 씨가 이름 하나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이의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사람.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죽어갔던 이방 땅의 기룡과 말륜 친족이거든요. 그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나오미와 룻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이 사람.
이 무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룻기는 그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그 자신의 이름도 결국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하고 아무개로 종결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오늘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관행상 이러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를 할 때는 그 증표로서 신발을 상대방에게 표시로서 전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무개 씨는 자신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건네주면서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법적 절차의 증표로 자신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사사시대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 아무개 씨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행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가를 그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당시 신명기의 율법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게 지금 기업 물음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조치예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자, 이것이 사사시대, 그 율법이 해이하고 혼탁했던 시대는 신을 벗어서 건네준다는 걸 단순히 거래의 증표로 생각했지만,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 모세시대 신명기의 말씀은 신을 벗고 기업 물음 행위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의 행위가 수치스러운 치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아무개 씨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한 점 남김없이 그저 신벗김을 당한 자로서 그는 역사의 무대에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의 아무개 씨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뒷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 씨가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명목상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명목상 기업 물을 자로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는 후대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맥을 끊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무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반면교사의 교훈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 역시도 그저 이름뿐인 삶이 아니라 명목상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빛난 이름의 흔적도 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교훈해 준다고 믿습니다.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이름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계가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줄줄이 이어가는 삶을 산다는 건 그저 명목상의 성도로서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빛을 발하여야 되는 것이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명목상의 성도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지 않죠.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 성도라고 하는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의 값을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값어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래서 성도로서 절대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뒷부분이 실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형편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에요.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 명목상의 성도가 아닌 진짜 성도로서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때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이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을 봅니다. 보아스를 통해 나타나는 그 공의로운 사랑, 합법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아름다운 절차를 역시 공의롭게 이루어가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창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 같은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 아무개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랑은 원하지만 희생은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반쪽짜리 사랑이죠. 사랑의 달콤한 감정은 원하지만 사랑의 희생을 원하지 않을 때 이 땅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니까. 자식들이 잘할 때만 예뻐해주는 부모라면 이 땅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못난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자리 마른자리 이렇게 갈아내주면서 못난 모습 품어주면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인류가 대가 끊기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계가 흘러가는 비결 역시도 희생적인 사랑이 담보로 될 때 그 가계는 아름답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루에도 12번 우리를 내치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반하는 얼마나 많은 오염된 생각들이 하루 동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감정대로 우리를 처분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도 못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끼는 감정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좀 약할 때나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이 공의로운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이걸 나폴레옹이 해서 참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거지만 그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걸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확신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든든한 사랑만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든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면 2019년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찬양하시나요? 주님의 사랑을.